주보 일면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온전한 복음 제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주보에 내드린 대로 온전한 복음 제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그 창조 경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기까지를 전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 제시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상정했다면 오늘은 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상정해서 복음 전하는 예를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지난주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형권 씨, 오늘은 형권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들어줄 수 있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사람이 만들었고 자동차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누군가가 만들었기에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역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형권 씨도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해요. 성경은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지옥에서 건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나와 형권 씨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새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돼요. 형권 씨,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나나 형권 씨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형권 씨를 부르고 계시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여러분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중생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지난주에 전에 주보 내용과 이번 주 주보 내용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번 이상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비유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또 등장한 열처녀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본문 1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봅니다. 본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로보아 이 본문도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1절을 보면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지요. 여기서 천국은 여러분 열 처녀와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열 처녀와 같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천국은 열 처녀가 직면한 상황과 같다는 뜻이에요. 열 처녀가 직면한 상황이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열 처녀 중 5은 미련하고, 그리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5은 미련하고 다른 5은 슬기로울까요? 3절을 봅니다. 3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을 가지지 않았나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죠. 이어서 4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나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명의 미련한 처녀가 미련한 이유는 등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이유는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요. 분명히 등을 준비했고 약간의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대충 했습니다.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대충 하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미련한 것이에요. 대충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충 준비하지 말고 온전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대충 준비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충 준비하고서 나는 준비했다라고 말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 처녀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들은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으로 신랑을 안내하기 위해 있는 들러리들일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먼저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신부들은 등을 들고 신부 집 밖으로 나가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영접하여 신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서 내가 몇 시에 간다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찍 올지 늦게 올지 알 수 없으니 그것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분히 넉넉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5절을 봅니다. 5절 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하지요. 신부의 들러리들 역시 들러리들 곧 열 처녀들은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어떠했다고 한가요? 다 졸며 잘세라고 하죠.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졸다 자다 한 것이죠.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많이 깊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신랑이 당도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났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이 깊은 시간에 기다리던 신랑이 온 것입니다. 이제 곧 혼인잔치를 마치고 신부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라도 온 것이에요. 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니 주님은 늦게 올지라도 더딜지라도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시기에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정에 오실지, 새벽 3시에 오실지, 해 뜨기 전에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봄비 위에서 미련한 처녀도 졸고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지요. 밤이 깊어가면서 졸고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이 졸고 잤다는 것은 타락이 않아요. 봄비의 초점은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7절을 보면 벌떡 일어나 등불을 준비했지요.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등불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꺼져간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등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통에 기름이 들어있고 불을 켜지요. 근데 이 들어있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리다 보니까 등에 있는 그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에게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말하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충분히 준비했으니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뜻이에요.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담았으니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름을 다 태우고 막상 신랑이 오자 기름이 떨어져 버려서 이제 등불이 꺼져 갔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나누어졌을까요? 9절 중반절을 봅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어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 신랑이 오니까 기름을 좀 나누어서 같이 쓰고 곧 신부 집으로 들어갈 터인데 좀 나눠주면 어때서 안 나눠줬을까요? 냉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줄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 수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식이 부모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의 미련함을 깨닫고 그제서야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지요? 10절을 보면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구하러 간 5 처녀 잠시 후에 왔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뭐라고 한가요? 신부 집에 가서 아마도 문을 두드렸겠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하잖아요. 닫힌 문을 두드리며 혼인잔치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은 그들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죠? 그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그 5 자녀들이 주여라는 신앙 고백적인 호칭을 하면서까지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으나 신랑은 냉정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도 이렇게 될 거예요. 최후 심판 때도 주여 주여 하며 불러도 주님 내가 주님을 섬겼잖아요. 주님 저를 알지 않아요?
그렇게 불러도 주님은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문은 닫혀버리고 열어달라는 문은 안 열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제 이름의 나를 알 수 없으니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고 경고성 촉구를 하신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준비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깨어서 온전히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러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즉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 내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되든 지금부터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주님은 24장 36절에서 본문 바로 앞에 24장 36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하신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이어서 25장 45절 이하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책무를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차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뭔가요? 24장부터 25장 오늘 본문 비유까지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죠. 그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립니까? 그러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 하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단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디 가서 생활을 하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난리죠? 생업도 버려버리고 가정도 팽개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주님 오실 걸 곧 개망하죠? 그게 아니라,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둘째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책무를 잘 감당하라는 뜻이요. 자, 우리에겐 다 책무가 있어요. 자, 목사는 먼저 깨어야죠? 깨어서 말씀으로 교회를 먹이는 책무, 이 책무를 잘 감당해야 할 거예요. 목사가 말씀으로 교회를, 여러분을 먹이는 이 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는 내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은 깨어서 교회의 이름의 책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다 교회의 분자로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데 그 책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책무도 있어요. 곧 전도자의 책무도 있어요. 이 책무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금년에 지금 이런저런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 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책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받아먹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교회를 이루는 일에도 소홀히 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너나 해라 나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껴있으라고 경고성 촉구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에다가 두 가지를 더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이 밤늦게 오는 것을 통해서, 왜 주님이 신랑이 밤늦게 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좀 일찍 오셔도 온다고 해도 될 텐데,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슬기로운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한다라는 걸 통해서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제 본 비유의 강조점이 드러났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확고히 믿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은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오실 것이니 주님 맞이할 준비를 대충 하지 말고 온전히 하라. 주님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늦게 올지라도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으실지라도 반드시 오실 것이니 주님 맞이할 준비를 대충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강조한 것이죠. 본비유 메시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오실 것이니 주님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대충 하지 말라. 우리들처럼 대충 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충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대충 하지 말고 온전히 하라는. 자, 이 핵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더디 오심 곧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핑계 삼아서 주님은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핑계 삼아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요청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은 주님 재림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설교하면 주님이 과연 오실까라고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고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계시니 아마도 안 오실 모양이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지만 주님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셔요. 심지어 재림 당사자인 주님도 모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신 것은 아직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신 것을 두고 안 오실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노아의 때가 생각나네요. 노아가 방주를 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내가 50평생, 60평생 또 그 이상을 살아도 지금까지 비가 많이 와서 세상이 멸망한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많이 와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느냐? 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안 믿었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비가 왔잖아요. 와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물에 잠수됐잖아요. 더디 오신다고, 아직까지 안 오셨다고, 앞으로도 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 오시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 더디 오신 것을 두고 안 오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불신앙은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과 부활로 인해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렇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과 재림의 근원, 그게 뭐냐? 주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느냐? 죽으셨기 때문에. 승천과 재림이 왜 있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을 불신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신앙을 갖는 사람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 불신앙이 있는 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느냐? 왜 깨어서 살지 않느냐? 그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닫혀버린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라고 애타게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 절망적인 말만 듣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않는 은혜를,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실제로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은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서 준비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재림신앙을, 불신앙을 버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재림을 믿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하면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중생하여 거룩하게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주님과 연합.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주님과 연합된 성도이구나. 주님의 몸이구나.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고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더디 오실까요? 오신다고 했으면 빨리 오시지 왜 더디 오실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해 놓고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킬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만민 구원을 원한다. 만민 구원설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저 감리교에서나 믿는 교리이지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오늘로 봐도, 오늘 기점으로 봐도 아직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재림을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자신의 재림을 내다보시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온전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님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 힘들고 거친 세상 살기 그러하니 별로 소망도 없으니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를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면 전도해야 돼요. 그걸 원하면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정된 자라도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중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기 원해서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준비하시되,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거리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거리를 한 1mm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지. 주님과도 단 1mm라도 떨어져 있지 마시라는,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거. 그게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주님과 나는 온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래야 열매를 맺듯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단 1mm라도 0.1mm라도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면 오늘 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 비유에서 10처녀가 처한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달랐죠. 그 달라진 원인이 뭐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그 원인이었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성도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나 준비하지 못한 성도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준비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에서 삶적인 면에서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을 믿고 중생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탁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그게 준비됐느냐? 성경이 교회 다니면 준비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준비됐느냐?
새벽 기도하면 준비됐느냐?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주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러면 중생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중생시키셔요. 중생할 때에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이로써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과의 연합,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우선이란 말입니다. 결국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새 땅은 온전히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들어가는 나라다. 준비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히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들어가는 나라가 오늘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님은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둑에게 털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의미가 없듯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두 여인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남아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해요. 이런 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도 들림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들림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해야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림받은 사람은 준비한 사람이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지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지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제게 도움을 받으라고 제가 강청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저도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온전히 준비된 자만이, 곧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구원받았으면 주님과 연합되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느냐? 실제 삶이 그러하냐?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으나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연째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놈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죠.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주님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자라고 자꾸 권면하시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권면하고 계시는데, 그 권면을 듣지 않고 주님 밖으로 자꾸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셋째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문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했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고 대답했을 뿐이에요. 넷째로, 주님 맞이할 준비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는 문이 닫혀요.
불가능해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늘 제가 말씀드린죠. 전체와 개인은 다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해 가실 거예요. 지금 엉망이어도. 그런데 모든 사람을 그러느냐? 개인을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주님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시는 재림이에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실 때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오시면, 번개가 치면, 동해에서 번개가 치면 서해에서도 번쩍하듯이 주님이 그와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 온 천하가 다 주님을 오신다는 걸 아는데, 그때 세상과 짜가며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주 깊이 인식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이 돈을 번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돈 버는 것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성공을 원하죠?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믿으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시집도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사람은 오늘 비유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면서 대충 하면 그 또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목표를 세우면 가능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우선순위에 두면 가능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한시도,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맞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였는지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중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 심판이 피하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만약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중생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중생했는지 잘 모르겠어. 뭘 가지고 중생의 여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목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를 만나세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니,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니 왜 중요합니까? 왜 시급합니까?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왜 시급합니까? 오늘 이후는, 지금 이후는 나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죠.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를 찾아오시든 톡으로 신방을 요청하시든 어쨌든 나를 만나서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중생했는지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요청하세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합시다 해도 안 해요, 안 해. 답답해요, 저는.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찾아보세요. 톡으로 목사님 나를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고, 물론 그 전에 복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확인해 주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중생받았구나. 중생했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를 활용하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회 초기에. 그런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매형이 안수집사였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런 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누나 집에서 다녔거든요. 그러니 내 매형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근데 그 매형이 위중한 상태에 빠졌어요. 강경하고 와가지고. 그래, 나는 일산을 살고 그분은 서울 사는데, 누나는 서울 사는데,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분의 구원의 문제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서울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줬어요. 잘했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내가 돌아가실 분에게 소고기를 사주면 뭐하고 뭘 해주면 뭐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누나한테, 매형한테.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산에서 서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사이니 여러분 또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거나 서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라니까요. 도움을 구하라니까요. 신방을 요청하든 교회에서 저를 만나든. 가장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에게 커피를 한잔 하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더 잘 좋아질 거예요. 제 얘기는 교회에서 만나든 집에서 만나든 어디서든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줄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중생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생명이 주어졌는지 나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나머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증거가 아닌 실증이 아니에요. 그 실증이 있어요.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자, 둘째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니 말씀으로 권면받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 순종하세요. 목이 굳어서 말씀으로 권면받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상당히 좀 뭐라고 표현하고 과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을 녹이기 위해서는 지금 성령께서 제게 이런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하십시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을 발휘하면서 사는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시라는 거예요. 성찰하는 좋은 방법이 저녁에 일기 쓰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좋은 것은 알려줘도 안 하시니 하세요. 넷째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한다고 해도,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가담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제 이름을 온전히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도록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무익해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길을 갈 것이고, 우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본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길을 갈 것이고, 우둔한 자는 말씀을 듣고도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